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배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평안 중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하여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셨으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말의 실수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여 오해하였고 내 중심의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여 이웃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말을 입 밖에 내며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이 있었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하나님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이 모든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참으로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말의 실수,
감각의 실수, 손가발의 실수, 때로는 하나님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회개하는 심령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부활 생명, 부활 능력으로 새롭게 세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역사하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세우신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 온 땅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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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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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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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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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내가 주인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어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우리를 받쳐주시는 사랑의 주님,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로 하나님을 보며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내에서도 약한 자를 섬기고 힘든 자를 위로하며 서로를 비난하며 반목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사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친히 새숨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사회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순간 부지유로 인한 걸럽 집단 발생으로 다시금 힘든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속히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일상에서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또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계 경제를 비롯한 이 나라의 경제는 유리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대공황과 같은 심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추경 편성은 물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공적 자금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주변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구제와 선교 사역을 힘쓰도록 주님의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또한 부어주셔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과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가 좋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생명의 연장을 주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물질 주권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들 그리고 선교지를 기억하며 선교와 구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보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목적 예물로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도 그 성도도 사명과 목적대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같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몇 주, 그리고 부활절 후 몇째 주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부활 생명, 부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죽었다가 나 혼자 살아나는 것은 환생이에요, 환생. 부활은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삶, 그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활을 할 때 먼저 공동체를 생각할 때 부활의 관계는 건물로서 성전으로서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이어진 건물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의 자재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희생하고 나를 깎고 하면서 맞춰서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유기체. 그것은 뭔가요? 각자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오른손의 기능을, 발은 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능력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공감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 능력을 가집시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공감 능력입니다. 믿음을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주고 싶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맨 위에는 원숭이, 그리고 곰이죠. 팬더곰,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묻고 싶은데 제가 그냥 보기를 쉽게 드리겠습니다. 원숭이와 팬더를 묶는 것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자, 다 묶으셨죠? 원숭이와 팬더를 묶겠다. A 손 좀 내리십시오.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고 싶다. 묶어진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퍼센티지가. 이건 이제 사실은 많이 TV에서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문주철 집사님 원숭이랑 팬더랑 묶으셨는데 왜 묶으셨는지요? 동물이라서. 예. 전 집사님도 같은 이유인가요? 같은 이유시군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한 7, 80%가 원숭이랑 바나나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구식 사고라는 서양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거의 원숭이랑 팬더를 먼저 한 7, 80%가 먹는다고 해요. 방금 보니까 저도 이게 대충 보니까 한 7, 80%는 원숭이와 이 바나나를 묶은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원숭이랑 바나나를 주로 묶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거든요. 문화인데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에게 서양 친구가 우리 한국 심리학자에게 따지더랍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생물학은 안 배우냐? 라고 물어봤대요. 왜? 아니 원숭이도 동물이고 팬더도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인데 어떻게 동물하고 식물을 먹냐 너희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 따로 있죠. 예,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서양 사람들은 분류를 합니다. 속성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관계 중심으로 묶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궁금해서 생물학자들, 한국 생물학자들 모이는 학회, 강연에 가가지고 심리학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묶어봐라고 했대요. 우리 한국의 생물학 박사님들은 어떻게 묶었을까요? 네, 박사들이니까 생물학적으로 묶었을까요? 똑같이 관계적으로 원숭이와 바나나를 주로 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은 생물학자들인데 어떻게 동물하고 식물을 묶었냐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중심. 언어도 관계 중심적 언어를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우리 집, 우리 아빠, 뭐 이런 우리 아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다 관계 중심적 언어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공동체와 관계를 빼놓고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관계라고 하고 있고 오늘 제목에서는 바로 공감 능력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번역된 제목으로 출간이 된 에린 K. 레너드가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남녀관계든 뭐 조직생활이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일도 있겠지만 서로 공감 능력이 둘 다 부족할 때 아니면 공동체가 부족할 때 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족할 때 인간관계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간관계가 왜 무너졌는가? 나는 왜 힘든가? 혹시 나나 그의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그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상대의 감정에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그 감정을 나도 느낀다.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근데 보통 남자가 공감 능력이 많아요? 여자가 공감 능력이 많아요? 예, 보통 여자가 더 많은 거는 같아요.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자도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도 다 똑같은 그런 남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어서 배려심이 많대요. 배려심 많은 사람이 주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공감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조급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상처를 잘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보다는 나의 고통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기보다 비난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욕을 잘 쓰거나 폭력을 잘 쓰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책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송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에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자, 여기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사실은 성경에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공감이라는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표현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성경에는 사실 공감이 많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시네라는 말, 이 찬송에도 있는 공감하시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일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하시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네. 근데 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감하시네라는 말에는 뭔가 하나 더 의미가 추가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네라는 것은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전지성과 전능성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하시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배고프셨기 때문에 나의 배고픔을 아시네. 우리 주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네. 우리 주님이 죽음 앞에 직면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아시네.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아시네. 주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실패하셨기 때문에 나의 실패를 아시네. 바로 이게 공감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배신당하셨죠. 주님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주님은 배신당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시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공감, 하나님께서 하셨던 공감을 성경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성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 슬픔, 눈물, 실패, 좌절, 심지어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공감의 개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세상의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달라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힘든 삶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공감하시러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마음에 내가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그분이 아파하시는 것은 나의 아픔이 되는.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요. 처음 시작은 나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이었어요. 나의 눈물이 그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지금 현재 여당이 압승을 했고 야당은 엄청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보수 정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어요. 보수 야당이죠. 보수 야당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부정선거니 뭐니 뭐 좌파가 세상을 장악했니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어떤 신문 사설에 야당의 어느 이번에 낙방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보수 정당의 실패 원인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참패했다. 국민이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키는 정치와 정치인을 원하는데 국민은 우리 당은 붙잡고 폼 잡고 의존을 좋아하는 정당으로 비춰진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비춰진 것 같다. 이런 사설이 있었어요. 어째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떠나서 자기 반성문에 있어서 적어도 이 고백만큼은 우리도 인정하죠. 우리 국민이 어떤 정당에게 표를 주는가, 어떤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가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당,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는 정당. 물론 우리가 절대선은 없습니다. 가끔은 차선을 선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봅시다. 오늘 참패하는 어느 정당이 국민을 향한 공감 능력의 부재가 패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공감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집단으로 바라볼까요? 이기적인 공동체로 바라볼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믿음이에요. 공감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선거에 패한 정당만큼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옳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세상의 소리를 좀 듣나 봐요.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가 제일 좋고,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참 좋으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도 보고 학교도 가고 뉴스도 보고 학원도 가고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속으로 너희들도 이제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아픔에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물에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형편과 상황은 다릅니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학교 문 닫은 적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어요, 전무. 근데 이게 학교를 문 닫을 만큼 한국 사회가 또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염병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 갈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전쟁터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고통과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의 작은 두려움에 좀 공감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사실은 많은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는 방송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알고 있고 노력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비춰지는 교회들을 중심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회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와 미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공감 능력이다. 어느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예요? 공감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누가 내가 성경을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가 전도를 잘하게? 목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감의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만 제가 늘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 맨날 자동차 영업하는 친구가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하나도 모르는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잘 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것에 우리도 같이 아파해야 해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곳이 있으면 우리도 그 눈물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뭔가요? 너희들은 다 지옥 가고 너희들은 다 멸망하고 우리 안에 우리만 천국 가, 이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고 공감하는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 공감 능력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요 본래 오리지널한 올바른 교회는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수요기도회 때 방송으로 좀 들고 있잖아요. 수요기도회 때 여러분한테도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 서양에서 제일 많은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들은 사람. 서양 사람들 혈액형 중에 제일 많은 혈액형 O형이 제일 많아요. O형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감염학이 발달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14세기, 15세기, 16세기 중세에 유럽의 패스트가 휩쓸었습니다. 전염병. 근데 패스트 제일 강한 혈액형이 뭐라고요? O형이어서 O형이 많이 살아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 많은 혈액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 혈액형 비율이 높아요. AB형이랍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서양에는 AB형이 한 5% 정도, 5%, 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1%, 12% 정도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기도회를 난 다 들은 줄 믿음으로 봤는데 안 들으셨나 보네. 우리나라에 18세기경에 창궐했던 병이 있어요. 콜레라, 그다음에 장테푸스, 수인성 전염병. 우리나라에 구한말 그리고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콜레라 같은 질병에 강했던 혈액형이 뭐냐면 A병이랍니다.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감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루터와 칼빈 같은 오리지널 정통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에 여러분 막아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교회가 봉사하고 섬김으로 희생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기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 콜레라로 죽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로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이 둘이가 의사들이에요.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을 세운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물을 끓여 먹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쁜 환경을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가르쳤던 것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물을 끓여 먹자는 거예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부흥회 때 하는 말이 안전수칙. 여러분 TV에서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는 저기 우리 화장실부터 이제 안전수칙을 교회에서 매일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한국에 와보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들이 뭐예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감 능력이 있었잖아요.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초기에 개신교가 여러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독립투사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강에 눈치 보고 있을 때 일본이 언제 황후를 시해했을 때 그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막 러시아 공사까지 피해가고 아간 파천하고 막 그때 그들 권총으로 지켜준 사람이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애국 그리고 독립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공감 능력이 상실된 우리 뭐예요? 언젠가부터 그러냐면 산업화되면서 교회 가면 복받아. 기복주의. 교회 가면 사업 잘 돼. 교회 가면 자식들 잘 돼. 여러분 전 보러 가는 이유가 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산업화 이후에. 그러면서 사회 약자들과 사회 아픔과 공감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새순교회가 됩시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가정입니다. 가정.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지기도 하면서도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뭐 이학습도 끝나고 뭐 하고 있지만 결국은 게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없었던, 저희 아내가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특별한 일상이 없으면 수요일이나 주말 빼놓고는, 토요일 빼놓고는 우리는 저녁에 이제 걸어요. 저녁에 걷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 뒷산. 무슨 산이라는가요? 부영산이라고 그런가요? 아무튼 부영 아파트라서 그런가? 부용산인가? 뭐 아무튼 여기 뒷산을 걸어요. 아니면 어디 저기 영산 강변에 가서 걷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공원 찾아가서 걷습니다. 그러면 한 40분, 1시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애들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가정하고 안 믿는 가정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다 똑같은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한 가지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회생이라니까요. 환생이에요. 회생이에요. 회생. 다 똑같아. 돈 벌고 학교 다니고 뭐 직장 생활하고 다 똑같은데 주일날 교회에 한번 딱 오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인가요? 여러분 공감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눈물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말 안 해. 생리적으로 말을 못 해. 힘들어도.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눈물에 공감해야 해요. 저도 그런데요. 내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보통 남자들의 마음이에요. 이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남자들의 마음. 근데 그것에 여성분들이 마음을 알아줘야 해요. 반대로 또 여성분들의 마음에 누가 동감해 줘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남성분들 자 따라합시다. 남성들만 따라합시다. 특별히 남성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저를 비롯해서 믿음은 공감 능력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타고나게 공감 능력이 한국 남자들은 좀 떨어지게 타고났으니까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뭘 늘려야 돼요? 높여야 돼요? 공감 능력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97점 맞아갖고 왔어요. 예를 들면 수학을 97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유리한테 97점 맞았어요. 너무 잘했다. 예. 당황했었어. 칭찬할 때도요.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된대요. 근데 공감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하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고 고생했다, 애썼다. 점수보다도 그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 준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답니다. 여러분 그 점수를 칭찬해 주지 말고 그의 수고를 칭찬해 주세요. 근데 하나 더 안 해야 되는 공감 능력 제로인 칭찬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보십시오. 잘했네. 이번에 시험이 쉬웠나 보네.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칭찬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는 칭찬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칭찬으로 듣지 않는 칭찬이에요.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칭찬이에요. 시험이 쉬웠나 보네. 잘했구만.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칭찬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공감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킵시다. 그 사람의 인격을 칭찬해 줍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고를 칭찬해 줍시다. 가정에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잘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먹으면 어떻게 칭찬해 줘야 돼요? 물론 생각도 나겠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칭찬해 줘야 잘 먹은 거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의 몸의 아픔과 문제에 대하여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나요? 네, 아까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로 갑시다. 빌립보서 2장 4절. 자, 시작.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감 방법이에요. 성육신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듯이 우리도 우리를 비우는 것이 공감이에요. 가끔은 여러분 누군가를 공감하려면 나를 비워야 해요. 비움 없이 공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낮추는 것이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한번 따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원한 말이긴 합니다만 공감 능력은 없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쉬울 것 없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상대방의 처지가 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말 가운데, 언어 가운데 신발을 서로 바꿔 신어봐라 하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신발을 서로 바꿔 신어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신발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의 공감 능력, 누가 공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시작은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우리는 시작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받아들입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공감하기. 하나님을 공감해야 돼요. 한번 위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마음 내가 좀 알겠습니다. 시작. 아시겠어요? 누가 하도 기도를 오래 하길래 하나님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공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공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공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공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감 없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공감해야 돼요. 자기를 좀 안아주십시오. 자, 수고했다. 시작. 수고했다. 어쩔 수 없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쩔 수 없었다. 잘 될 거라고 한번 축복해 줍니다. 시작.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면 이기적인 것이지만 여기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안 보이네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공감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 몰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한 나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할 공감이요. 나 자신을 공감하는 능력.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좋지만요, 자기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만, 자기한테만 또 관대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웃에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공감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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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옳은 소리는 들을 때가 많아요. 옳은 소리는 들을 때가 많아.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끼리 너무 위해주는 가정이 좀 꼴보기 싫다고요. 한 명이 잘못했는데 저기 누구라도 좀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아니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 너무 옹호해줘. 그럼 꼴보기 싫어요. 근데 마음속에 돌아보면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가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야 할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공감 언어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옳은 소리는 들을 때가 많다니까요, 세상에 나가면. 반면에 그 다음 똑같이 또 어디에서 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안 괜찮은가 보네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보고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시작.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한 사람은 절대 선교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게 안 돼. 근데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 또. 근데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 용서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주님, 그 사람은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앞당겨졌어요. 한 10년, 20년 후에 올 세상이 미리 와버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코로나가 파괴한 게 뭐예요? 공동체 관계를 파괴했어요. 코로나가 파괴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즐기시고 계실까요?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마음 안가 모른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기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요? 혹시 우리 중에 세상에 하도 죄 많이 짓고 잘못된 데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고 벌을 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괜찮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병원을 떠돌다가 죽어가면, 길거리에서 죽어갈 때 제일 가슴 아파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을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공감 능력을 배우는 우리 새순교회가 됩시다. 우리 가정이 됩시다. 가정의 날을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몰랐을 때 그 아픔까지 품어주셨던 우리 주님, 이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있는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공감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공감의 언어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공동체, 믿음의 가족 위에 공감의 언어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광고,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구호제창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구호제창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감사의 인사라도 좀, 감사의 카톡이라도, 요즘 카톡에 이모티콘도 많더만요. 감사의 카톡이라도 보내셔서 감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아동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도 와서 예배 드렸고 지금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333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333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그 내용으로 한번 기도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고 일상의 행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음, 예배와 목장이 회복되어 영혼권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다음, 변하는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 있는 곳에서 하루에 식사할 때마다 또는 3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요일 날도 방송으로 좀 수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이런 목장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에 합니다. 8시 하는데 한 3, 40분 정도 하려고 좀 제가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여기다가
딱 노트북을 놔두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소통 있는 우리 새순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오늘은 333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면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복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죠.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고 행복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예배,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새순교회가 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앗아갔고 소소한 일상을 무너뜨렸으나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고 치료제가 빨리 나오고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주님 가계의 경제와 하나님 국가의 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와중에서도 우리의 예배와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영혼권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 선교의 역사를 이룬다고 했사오니 세상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는 새순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누에게 되리. 있으니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시리. 아멘. 이래 주의 품에 있으리 평강에 함께 가시니 없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변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아시며 내게서 늘 주시니. 삶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함께 울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하며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미래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